네,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이제 좀 추워졌죠. 밤낮으로 세월이 진짜 금방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밥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예수분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랜만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해 주시면 되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아 주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제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시민로다. 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미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노래하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경배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부르신 그 이름 예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해왔던,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영원히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와의 많은 차이를 느끼며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뀌지 않아야 할 예배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설교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또 어딜 가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함께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무엇보다 소외된 자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기존보다 3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들의 문답을 통과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자들이 많아서 오늘 1, 2, 3부로 나누어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27일 군성교회에서 축사를 합니다. 지혜롭게 이를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쌀 나눔을 위해 21일까지 각 구역에서 20kg 한 포씩의 쌀을 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청년회 주관으로 12월에 있을 연탄 나누기 운동을 위하여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힘썼던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힘쓰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예정대로 오후 2시 바울홀에서 전 주일학교 교사를 상대로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전 교사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시에 바울홀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과 함께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11월부터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돌아가면서 각 부서를 위한 기도회 인도와 특송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효성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준수 안수 집사님, 류진희 권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근영 집사님이 자녀 아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최인숙 권사님, 박근수 안수 집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해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그 안유진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준회원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의 정회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안유진 청년을 위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역대하 요시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개혁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개혁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으로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월에 옆에 이제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10월은 신앙 개혁의 달이었습니다. 네, 매번 달려 있지만 참 잘 보게 되지는 않게 되지만 그래도 이 10월 한 달은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날이 하루가 있다면 여러 가지 전부 다 있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10월 31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그 주간의 주일을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믿음의 선배가 과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또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1부부터 3부 예배를 참여하신 그런 청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종교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면죄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누구도 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는 못했었습니다. 또 당시의 성도들이 무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알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교황청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성직을 매매했고 또 그런 사제와 수도승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불륜으로 인한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나날이 떨어지는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성경과 성직에 대한 폐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무지한 백성으로 만들었던 거죠. 전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 성례전을 거행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우매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관심을 갖는 등 그렇게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지게 되었고 또 그런 그들의 마음에 개혁의 불화살을 당겨준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이 과거와 또 현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 개혁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 칼빈 장깔뱅이라고도 이제 하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미 개혁의 바람이 불었던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혁의 정신은 이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개혁 교회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고 또 그것을 멈추지 말고 또다시 개혁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개혁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전통 속에 만약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똑같이 이 가톨릭 교회와 똑같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 더 탐구하고 탐색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신앙을 개혁하고 정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 개혁 정신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이며 지금 그러한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혁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는 이 왕이 된 지 8년째 우리 나이로 이 15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년 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당시의 유다는 이방 우상들 그리고 신상들로 가득한 그러한 타락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그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드디어 그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요시야는 산당과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이 제단들을 헐고 또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면서 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의 부서진 곳을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 hilki야가 오랫동안 성전에 방치되어 있던 그러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해요. 오늘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hilki야는 이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반은 이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책을 읽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한 구석에서 버려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서 낭독이 되었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은 요시야 왕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자신이 개혁을 일으켰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지만 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처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 요시아는 이 성전의 수리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여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르게 해요. 그 후에 요시아는 이 종교개혁의 완성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말씀이 이제 35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이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이 34장의 흐름이에요. 34장의 모든 이야기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자, 이렇게 남유다를 31년 동안 바른 방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통치를 했던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와, 엄청난 평가예요. 요시아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너무 평가가 엄청나게 좋죠. 요시아의 이 개혁적인 신앙과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왕의 모습,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요시아 왕뿐만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갔던 모든 왕들, 대부분의 왕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아요.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통된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정직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이제 찾아봤는데 이 정직한 표현 밑에 이런 예를 드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같은 시대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누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공감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것이 참 미련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모님이신데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말라. 감추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게 속이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하는 편이라서 근데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머니의 말씀은 매우 귀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지 말라. 너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솔직함을 악용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게 되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한모 씨의 내돈내산 집단 소송 추진이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돈내산이라는 게 이제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하는데 내돈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뷰티 제품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이제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 유명 뷰티 유튜버 이 한모 씨를 대상으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제품을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협찬을 받았고 또 그 대가로서도 이 홍보하는 대가로서도 많은 돈을 이제 받았던 그 한모 씨의 이제 이 솔직함을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구독자가 이제 상당히 몇십만 명이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지난 여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한 씨가 이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영상도 게재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한모 씨에 대해서 실망감에 등을 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러한 솔직함 같은 것을 무기로 해서 자신이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겪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짓인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불편해서 내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의심을 받거나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정직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은 나의 이 정직을 정당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당성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신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의 정직함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고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요시야 왕이 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분명히 이 정직함이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근처에 있는 말씀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직함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개혁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개혁의 신앙이 심겨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그리고 소망교회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루어가야 할 종교개혁은 바로 인간이 보기에 좋고 또 인간이 하기에 편한 그러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과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야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그러한 습관들이 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이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언제나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되새기고 또 곱씹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쳤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개혁,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오염되고 또 변질되기 전에 그 올바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쳤던 것이 있죠. 저기 보시다시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또 한 가지 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입니다.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생명이 숨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흐트러졌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마음들이 무너져 있고 또 깨어져 있고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이 회복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개혁이고 우리의 영혼의 개혁이고 또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잘못된 관습, 그리고 세상의 때에 더러워진 나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의 심령과 또 죄에 대한 고백으로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정직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뜻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들의 삶이다라는 것,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개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루터와 또 칼빈을 선택하셨듯이,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요시야 왕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소망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개혁을 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소망교회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잡고 개혁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내건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루터가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되게 됩니다. 독일의 보름스에서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이 종교 정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루터는 당시에 이제 황제였던 이 카를 5세와 제후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카를 5세가 루터가 쓴 모든 책을 이제 다 갖다 놓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내가 정말 믿는 것이냐?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정말 믿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저희가 뭐예요? 너가 부인하라라는 얘기예요. 너가 아닙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너가 지금까지 벌였던 모든 것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을 당할 거야,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후에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체포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부터 루터는 도망자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루터가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웠던 이 루터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은 세상과 사회로부터의 파문이었고 영원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이루게 된다면,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면 이 루터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루터처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루터와 함께 하셨듯이 이 신앙의 개혁의 신앙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든다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고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끝으로 95개 조항 가운데 94와 95 조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된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은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다, 내가 흡족하고 행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 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 또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목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옳은 길을 따르겠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 따라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마음,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옳은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게. 2절입니다. 주 예수 따르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
소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된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소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게.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한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개혁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나 아니면 마르틴 루터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개혁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개혁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습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올바른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사랑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찌 잘못된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고 깨달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개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이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마음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삶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개혁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